안녕하세요.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의 갠성경 진행자 김정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깊은 영적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으로 욥의 나그네 사람의 고통 속에서 새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마음을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성경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갠성경 홍성호 형제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수심이 침상에서 풀리라는 뜻을 보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고 세상의 모든 대접받던 것들마저 사라진 그 상황에서 오직 죄 위만에 자신을 위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상징적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왜 나를 보호하십니까? 나를 붙드십니까? 차라리 주께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외치는 욥의 심정은 처절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선희 자매입니다. 이 욥의 고통은 비단 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예기치 않는 재앙과 고난, 소외감 속에서 육과 같은 절망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욥의 고통 속에서 어떤 영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예, 이 말씀은 욥기서 2장 11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적 관점에서 욥에게 다가갔죠. 욥의 심정은 과연 이 친구들의 위로를 통해 풀릴 수 있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그림자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을 율법적 잣대로만 해석하려고 했고 그들의 위로는 욥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예,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는 그가 육안에 보이는 표정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 참된 나그네 정신, 곧 요한복음 말씀 차원의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참 표적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욥의 친구들 역시 이와 같은 율법적, 즉 육적 차원에서 욥에게 다가섰기에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욥은 내 침상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꿈과 이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계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욥이 죄 위에 앉아 침상을 삼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육신의 소욕은 잃게 하시지만 그 반대로 아주 큰 것을 깨닫고 얻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영적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육적인 속성이 깨지고 복음과 율법이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하늘 마음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친구 엘리바스로 인해 표면적인 위로가 아닌 하늘의 참 마음을 꿈으로 얻고 큰 깨달음으로 거듭난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표면적 위로의 말씀을 상징적 비유로 나타난 사건을 신약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기복적인 세상의 율법적 교훈, 즉 사람이 만든 교리의 교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음에서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는 것처럼 세상의 익속과 사리의 밝은 자들이 퍼뜨리는 것이 바로 이 누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잘못된 율법적 교훈은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의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는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을 집안에 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영적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네, 영적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는 말씀을 신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악독한 누룩이 아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교병이 되기 위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영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바리새 교인의 교훈이나 세상 교훈을 받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으로 나그네 삶을 살며 생명의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무교병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그네라는 개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존재를 넘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몸만 잠시 머물러 가는 희생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불러 40년간 나그네 훈련을 시키신 것도 참 이스라엘 백성, 곧 독생자인 나그네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욥이 꿈과 이상으로 계시를 받고 수심이 풀린 것도 바로 이 나그네 삶의 흔적을 입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욥은 예수님처럼 참표적으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친구 엘리바스의 율법적 위로를 넘어선 하늘 마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 사랑의 빛을 갚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을 상징적 비유로 믿음의 실상으로 표현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아리마떼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그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한다고 고백하며 나그네 정신 때문에 그 심장이 터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희생 정신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터지고 무교병으로 영적 믿음의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뜻을 살펴보면 복음, 곧 좋은 일의 그림자인 문맥의 짝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 역시 결국 이러한 찔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욥기 4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수송아지와 숫양으로 번제를 드리라 명하시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는 다름 아닌 화목제입니다. 그동안 욥과 다투고 율법적 잣대로 욥을 판단하던 친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욥과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약 친구들이 욥과 화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과 화목제를 드릴 때 욥은 갑절의 영적 하늘 생명의 빛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통한 화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욥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시작으로 욥의 고난과 그를 둘러싼 친구들의 율법적 위로, 그리고 고난을 통한 영적 깨달음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 여기 욥기는 단순히 한 인물의 고난인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과 복음, 육적 신앙과 영적 신앙의 대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누룩과 무교병의 비유를 통해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 또한 나그네 삶과 찔림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화목제를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 또한 진정한 회개와 화해를 통해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이 영적인 통찰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참된 깨달음을 얻으며 순전한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하늘 마음이 깃들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